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목사님께서 오산에 계실 때 저는 10살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못 봤지만 저는 이제 지역에서 연합예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부활절 연합예배, 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흥회를 하면 품앗이로 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또 이쪽 교회에서 가지고, 또 저쪽 교회에서 가면 왔던 교회가 또 이렇게 와주고 하면서 먼 발치에서 그때도 정말 훈남이었었는데 지금도 너무 인자하고 또 따뜻한 아버지 같은, 그때는 꽃미남이셨죠. 네,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교회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제가 어렸던 제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감히 여러분 앞에 뭔가를 제가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엄청 묘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변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오산에서 이놈의 동네까지 3시간 가까이 걸리네요. 아유, 차라리 대전을 가지. 대전은 훅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이 3시간 가까이 오는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설렜고, 마치 이산거적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여튼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구호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구호가 있습니다.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오산 시민 천국 간다. 우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구호를 외치는 집구석이 잘 됩니다. 저도 이제 전도 강사가 되어서 이게 여러 교회를 가볼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되고 침체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인상이 아주 어두침침해요. 그리고 교회가 조용하고 싸늘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를 보니까 뭐 박자가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 그냥 막 흔들고, 뭐 할머니들도 자기 멋대로 막 하는데 입은 맞지 않는데 뭔가는 하고 계셔. 의욕이 있고 패기가 있고, 교회에서도 입구에서 보니까 저는 이제 유심히 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여러분의 교회는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환영이 있고, 친절이 있고, 칭찬을 해도 못 알아듣는 특이한 은상도 있으시고, 굉장히 여러분의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이 영성과 또 그리고 의욕,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점수를 주고 싶으면 100점을 드리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오래간만에, 네, 목사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었지만 진짜 오래간만에 기본기가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작은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도 꽤나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100여 교회를 전도 코칭을 했는데, 저는 만나는 교회들마다 전부 중환자 교회를 만납니다. 전부 중환자 교회. 30명 모이는 교회, 50명 모이는 교회, 조금 모이는 교회들도 뭐 1000명 모였던 교회가 200명으로 줄어 있고,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가보면 분위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제 그런 교회들의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성령의 불을, 전도의 불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하게끔 이렇게 제가 섬겨드리고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데, 이 정도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것이 되어 있어서 정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 정도 모이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늘상 모였던 분들이 모였겠거니 이렇게 하지만 한국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 시간에 이 정도 인원이 모이는 것은 정말 대단히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이 좀 해봐요 좀.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목사님 만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흥분돼서 이제 격가지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말씀이 요 1시간 안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피곤하시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졸지 말자. 더 큰 목소리. 졸면 죽는다. 졸면, 말씀 안 들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맞지요? 그리고 여러분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발 좀 입을 벌려서 아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도 못 알아듣는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아멘은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은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은 자주 하는 거예요. 저는 안동에 집회 갔다 제가 순교할 뻔했습니다. 안동분들 대단합니다. 안동에서 오신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요동치 않는,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웃지도 않고 자기들은 집에 가다 웃는데요. 정말 안동에서 제가 3일 집회하는데 이틀 만에 입술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무표정하고 무슨 짓을 해도 요동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냥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표현하세요. 웃기면 입 꾹 다물고 웃지 말고, 그럼 내가 불편해. 좀 웃어주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면서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안 그래요? 분위기에 벌써 압도당하는 겁니다. 분위기에 압도당한다니까요. 아멘이 있는 교회에 마음이 가요. 할렐루야. 졸지 않는 교회, 환영이 있는 교회, 웃음이 있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 그 첫 모습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사람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니까 그걸 좀 잘 살리셔서 무기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뷰가, 이게 교회 건물이 좀 남다르지 않아요? 카네기 홀에 내가 안 서봤지만 제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공연장에 아주 수준 높은, 그리고 저 2층에는 입장료 한 5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 특이한 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미국 교회 같아요. 지금 시스템이 딱 미국 교회 시스템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한국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만 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대로 저는 저희 오산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 되고 뭐 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이거 되나요? 가서 15년 동안을 선교를 하면서, 이게 1호 교회고, 개척한 1호 교회고, 그 다음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현지 교회, 이런 예쁜 교회들. 왜 안 넘어가니? 열심히 눌렀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교회들, 또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 이런 건물이 완성된 교회들 14개를 개척을 했어요. 한국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이런 현지 교회를 잘 개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도 참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넘겨주실래요? 방송실에서.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있었던 필리핀 현지에 영어 교육 붐이 일어나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때는요 필리핀 마닐라에 한국 사람이 8만 명 살았어요. 백화점을 가보면 반은 한국 사람, 반은 필리핀 사람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한국 사람이 왔습니다. 거기는 그 한국보다 2년이 교육제도가 짧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빨리 마치고 미국에 빨리 진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었고 또 싼 가격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이점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저 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서울에서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부산, 서울, 대구 참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을 잡아서 신앙교육을 시켜줄 교회가 많이 없었어요. 전요 우리 아버님께서 황해도 분이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노래를 황해도 가수였다고 하는데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러셨어요. 진짜 노래를 정말 잘하셨어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셨고 풍채도 참 좋으시고, 하여튼 그 아버님의 영향으로 저는 저희 집안 식구들은 음악을 다 잘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신기한 게 멜로디를 하나 들으면 공부를 안 해도 이게 외워져요. 수학 같은 거는 외계인 공식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음악 체육 이쪽 계통은 안 봐도, 그래서 여기 있는 악기들은 웬만한 거는 학원 한 번도 안 갔네요. 웬만한 건 다 해요. 운동도 그냥 이렇게 보면 좀 잘합니다. 전 지금도 현역 축구 선수입니다. 목사님 팀에서 지금도 저 운동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91년도에 극동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출전을 해서 380팀 중에서 남자 2명 뽑는데 제가 뽑혔어요. 예.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해서 박수 치는 교회는 별로 없는데 제가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는 어릴 적부터 젊은이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찬양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필리핀에 가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젊은이 사역과 찬양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 재능 또 그리고 저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인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영어를 빨리 배워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우리가 복음화시키면, 예수를 믿게 하면 얘네들 데리고 저는 어딜 가든지 그냥 선교 활동을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2007년도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이분은 반벙어리십니다. 80%를 못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면 5년 동안 제 설교 원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보고 이제 입을 보고 설교를 이해하는 할머니 한 분 모시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인교회를. 자, 장면 보여주세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저희 집에서 이제 구역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하고, 다음 한 4,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학생들, 청년들이 한 50명 정도 모이고, 그래서 한 3년이 지났을 땐 이미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2011년도 말에는 이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가 250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전도는요 반드시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요. 그런데 벌써 안타까운 것이 마음에 고장난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장난 생각은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안 돼, 나는 못해, 난 이거 절대 못하는 일이야. 벌써 마음에 빗장을 걸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옛날에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라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전도했을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외국에 나온 학생들에게 전도했더니 전도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는 고향 교회로 돌아와서 전도를 해보니까 전 지금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전도 사역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컨디션과 상황과 형편에 상관이 없이 이건 무조건 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지금도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먼저 먹고 이 생명 살리는 이 현장에 뛰어 들어가야 감히 도전장이라도 한번 내밀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안 된다, 못 한다고 하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명언을 남겨주셨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실패한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살리는 전도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되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사역이다. 요렇게 아멘을 하면 잠만 오신다니까. 지금 뒤로 자빠지시는 분 둘이 있는데 저는 은사가 2개예요. 조는 사람은 눈을 찔러주든지 아멘을 안 하면 입을 찢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은 졸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졸면 저는 긴장해서 설교를 4시간 하는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현지 교회 성도들이 모아놓으면 한 3,000명은 될 것 같아요. 저하고 현지 스태프들 같이 움직이는 목사님이 50명이 넘었습니다. 한인교회 사람들 300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올 것이라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연말 때쯤에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고향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니까 고향교회 출신 목사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보고 와서 목회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고향교회 목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왜 어렵죠? 저를 전부 알고 있긴. 아니, 그냥 알 정도가 아니라니까. 저 5학년 6학년 때까지 우리 누님들이 저를 여름이면 우물가에서 홀딱 벗겨요. 저를 똥꼬까지 다 닦아줘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이요. 지금 현직 돌아가신 생각도 안 해요. 그분들은. 저 중고등학교 맨날 두드려 팼던 그 인간이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이에요. 지금 제가 제일 싫어했던 인간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아직도 3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15년을 선교사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를 돌아가게 되면 전 어린아이예요. 맞죠? 강사가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하는 게 신상이 좋아요. 맞죠? 정말 그래요. 이건 정말 피하고 싶은 쓴잔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변화구가 10개 있는 투수라고 하면 전 우리 교회 가서 딱 던질 수 있는 구종은 하나예요. 직구. 저는 변화구를 못 던져요.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에게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향교회 목회? 아이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결. 15년을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제 마인드, 제 삶의 시스템, 제가 이뤄놓던 것들, 유형의 가치, 무형의 가치, 제 삶의 터전, 이게 그쪽에 형성되어 있지. 한국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서 한국을 보면 한국 무서워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구조 자체가 틀려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니, 자신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고향교회 목회 정말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거든요. 고향교회 목회적인 상황이 좋은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 안 가면 뒤지게 맞는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고집을 꺾는 사람은 없어요. 고집을 꺾으려고 하다 자기가 꺾어지죠.
전 어릴 적부터 그거 참 많이 봤습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망했다, 암병이 걸렸다, 뒤지게 맞았다,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서 저는 어릴 적부터 생각해, 몸성할 때 돌아가자.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매 맞고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차라리 안 맞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뒤지게 매 안 맞으려고 무서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첫 번째, 제가 임직식 끝난 다음 주간에 제가 3월 첫째 주에 임직식을 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주일. 제가 우리 교회 갔을 때 너무 충격받은 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라면도 끓이겠다, 뭐 이 정도 열정.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은 제가 할렐루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 이렇게 탁 째려봐요. 이렇게 째려보더니 이런 거예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고, 쟤 뭐지? 이거 제가 그 짧은 이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등골에서 땀이 나고 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3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까? 저 인간들하고 몇 달이나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담임 목사가 할렐루야 했는데 째려보고 머리를 숙이는 이게 무슨 심보인가? 무슨 영적인 상태인가? 주일날 오후가 됐는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짐을 싸서 집을 가시더라고요. 다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공예배 안 드리시고 떳떳하게 집을 가요.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아직 상황 판단을 못 하시는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 중직분들께서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자연스럽게 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수요 예배를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까지 하시느라고. 수요 예배를 갔더니 남자는 한 명도 없어. 나밖에 남자가 없어. 할머니들 20명. 새벽 예배 갔더니 평균 연령 70세. 치매 걸린 할머니 2분. 이분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설교하다 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 할머니들은 설교가 진행이 안 돼. 아무 때나 일어나서 오줌 싸러 가시고. 아이고 주여, 10명이 넘지 않아. 여러분 정말 저는 고향교회 가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모든 게 저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 날라다니는 전쟁과 같은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젊은이들과 함께. 여러분 이 조그만 홀에서 한 250명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와서 종 3번, 주일 예배 종 3번을 때려야 된대요. 또 앉았다 일어났다 예배 순서가 20개가 넘어요. 난 이게 적응이 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끼워 입고 억지로 하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맞질 않아요. 이건 정말 좀 뭔가를 해보자고 하면 목사님 돈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해봤더니 안 됩니다.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입 다물고 3년 동안 조용히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하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제 입장이었었다고 하면 여러분 뭘 하셨겠어요? 전 앞뒤가 꽝꽝 막혀 있어요.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피해 가지도 못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교회가 살 길은 무엇인가? 저는 선교지에서 배운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또 말을 조용히 하니까 조금 입신 상태에 가시는 분이 있는데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무선 마이크예요. 뛰어갈 수도 있어요. 자, 빨리 대답해 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광야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광야에서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광야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있었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저는 거기서 선교지에 제가 갔을 때 저는 선교지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저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1 광야는 끝났다. 너는 이제 제2 광야에 들어간 것이다.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에가 다 막혀 있어도 위는 열려 있지 않느냐. 제1 광야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보내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니?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된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마음 토해내지 마시고 값싼 감정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엎드려 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전 선교지에서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앞뒤 다 막혀 있을 때 무작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 신기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다니까요. 저는 거기서 그걸 봤어요. 사람이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이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는 간증들을 다 못합니다. 다음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낱낱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 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너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 넌 나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고향교회 왔을 때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더 나를 아프게, 더 나를 실망시키고, 우리 큰 누님 작은 누님이 영순, 영옥, 영철이거든요. 이 전도 축제를 하는데 누님, 동생이 목회하는데 누님들이 좀 앞장서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작정서를 쓰게 되면 누님들이 한 50명, 100명씩 좀 믿음의 숫자를 써놓으라고 내가 안숫기도까지 해줬는데 다음날 한 명씩 써냈어. 그 인간들이었죠. 아휴, 장로님 6분이 그 작정서에 3명은 그 써내지도 않고 그냥 백지를 내버렸어. 아버지, 진짜 아버지, 철저하게 나를 외롭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나를 바라봐, 너는 나만 바라봐. 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는 그 안 한다 못한다 하는 사람들 데리고 저는 전도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도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전도의 큰 원리가 뭐냐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거예요. 나가면 만날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나가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있고 내가 초청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전도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저는 1년에 2번씩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 주, 둘째 주는 주일날 11시 예배를 오픈해서 아주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와서 일단 성도님들에게 전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청은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전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해서 데리고 오려면 힘들어요. 전도는 성경의 전문가 목사님에게 맡겨드리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초청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꼬시든지 돈 주고 사시든지 부탁을 하시든지 데리고 올 사람 없으면 강아지라도 데리고 오세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초청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교회를 맛보고 가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이제 그 2주는 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고요, 한 주는 3번째 주는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주씩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오산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어요.
여기는 밑에 수목원이 있고, 우리 교회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저는 고향교회 목회. 여러분, 이게 고향교회 와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목회 현장이 고향교회 목회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해져요? 이 사실이에요. 고향교회 목회에서 성공하는 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그 편견을 뛰어넘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두 번째,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 이름이 너무 촌발 충만이야. 오산 수청교회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주 오산 수청교회 안 이상하세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여기는 꽉 막혀 있어요. 내비 아가씨도 잘 안 보여주는 곳. 우리 교회 찾다가 성질나서 딴 교회 간 사람들도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40년이 넘은 장로교회, 빨간 벽돌. 하여튼 이런 꽁꽁 숨겨진 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1년에 2번씩 전도축제를 하는데 약 6,000명이 다녀갔어요. 6,000명이. 여기서 600명 이상 등록 카드를 내시고 지금 한 60% 정도 정착에 성공하셔서, 제가 갔을 때 160명의 성도였었거든요. 지금은 예배드리는 인원이 550명입니다. 3배 성장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지난주 우리 예배 모습이거든요. 다음 사진. 다음. 이거 우리 지난주에, 이건 지난주에 우리 전도축제, 우리 지난주에 15-1차 우리 성도들이 몇 명 데리고 왔냐면 204명 데리고 왔어요. 불신자. 15-2번 275명 데리고 왔어요. 이번 주엔 제가 설교하는 날이거든요. 예상 인원이 110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80%가 작정을 합니다. 80%가 작정을 하고, 이거 전도 초청에 성공하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이 모시고 온 숫자가 거의 6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도전하고 두드리고, 이거 벌써 우리 15번째 지금 하거든요. 같은 일을 15번째 하는데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는, 전 우리 성도들이에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달달 볶는데 아주 달인이시래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명이라고. 좋은 뜻에서 아멘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벌써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 카드, 또 교회 생활 신청서, 이번 주엔 등록 카드, 이렇게 표현을 좀 잠깐 하는데, 첫 주는 68명이 가족 카드를 내셨고, 두 번째 주는 65명이 가족 카드를 내셨고, 이번 주에 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요 둘째 주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진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34명이에요. 이제 이번 주에 하고 오면, 이거 전도축제 시작하기 전에 벌써 14명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102명이 등록을 했어요. 작년에. 그 재작년에는 92명인가 등록했고, 우리 교회 상황에서 1년에 100명씩 등록교회 성도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니까 돼요. 원리를 가지고 싸우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부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의 영빨과 이 정도 훈련된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절반을 다 데리고 올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번에 전도축제 4월 28일이죠. 기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 전도 사역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전도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해피해집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존말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 전도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영이 살아요. 믿음이 살고요. 신앙생활에 신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니까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성집사님 계신데, 우리 성집사님은 2주일 정도 나오시고 한 주는 꼭 교회를 쉬셔야 돼. 교회를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된다는 특별한 신조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일부 예배 오시는데 꼭 한 10분 정도 늦게 오셨다가,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대부분 30분, 저희가 30-40분 설교를 하면 20분은 깊은 수면을 취하시고요. 시어머니가 나오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다가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아파트 밑에, 바로 밑에 층에 자기 아는 동생이 살고 있는데, 동생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어느 날 교회 가는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나도 교회 따라가고 싶어. 그래, 가자. 몇 주 데리고 왔는데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언니, 오후 예배가 뭐야? 오후 예배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1시 반에 예배 드리는 거. 언니, 나도 11시 예배 드리고 교회 밥 먹고 1시 예배까지 드리면 안 돼?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집사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본의 아니게 11시 예배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후 예배를, 제가 7년째 됐는데 그 인간이 처음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이건 본인이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 데리고 나오는 우울증 환자 동생. 몇 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분이 누구하고 함께 오게 되니까 안 늦어요. 두 번째, 졸질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입에서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저 인간이 아멘을 할 줄 아네. 네, 계속.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지금 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목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분 흔치 않아요. 강사의 길을 살려주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몇 주 다니다가 이 동생이 주보를 보더니, 언니, 수요 예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본의 아니게 데리고 온 동생 때문에 수요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그 동생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원래대로 일부 예배에 나오기는 지금 하지만 3개월 동안 나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 뒤로 그분이 잘 졸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신앙생활 패턴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교회에 오게 되면 내 신앙의 태도가 달라져요. 맞죠? 이건 누구도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뭐 힘든 일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살고 더불어 여러분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숫자를 여러분 아세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이거 이 시대입니다.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0%. 이게 뭐냐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1년에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교인들 10%가 없어진대요. 지금 여러분 주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잘 다녔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가신 분, 없어지신 분 있어요, 없어요? 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7년 동안 다른 지방에서 오셔서 7년 동안 아주 열심히 잘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부부가 몇 주 전에 가셨어. 안수 집사님이 다른 지방으로,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고, 아주 열심히 차량부에서 한 3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하셨던 분이 하필이면 그분이 폴란드로 이사를 가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 친구 목사님이 제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이름을 한 번 들으면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김정일 목사님. 이분이 교회가 아주 힘든 교회 가셨는데 갈 때 82명이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할머니들이 20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좋은 목사님 왔으니까 아이구나, 잘됐다, 죽기 딱 좋은 나이다 가시더라고요. 1년에 20명이 돌아가시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10%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예요. 지금 한국에 개척되는 교회보다 없어지는 교회가 마이너스 500개씩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속도라고 하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6만 교회가 3만 교회로 줄어듭니다. 지금 이게 현재 우리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이런 실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도사역 하셔야 돼요.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사역 하셔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 하셔야 됩니다. 야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도 쇼가 아니라니까,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숨줄, 생존이 걸려있는 목숨줄이에요. 이 전도사역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초대해 오시고 초청해 오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장점이 아주 많은 교회.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아마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85%입니다. 장로님도 없고 그냥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85%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는 1000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00명 넘는 교회가 몇 교회인지 아세요?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카네기 홀과 같은 이런 좋은 예배 분위기도 있고 음향시설도 괜찮고, 제가 이런 마이크 들고 설교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갔더니 한쪽은 먹통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성도들이 한쪽이 안 나오는 걸 몰라. 아유 주여, 조명도 하나는 고장났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해줘서 다 고치라고 헌금까지 걷어놓고 왔어. 제가 아주 그냥. 세상에 여기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싱어들도 있고 찬양 인도자도 있고 뭐 이건 무슨 오르간도 있고 없는 게 없네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네요. 여러분의 교회는 장점이 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랑스러운 교회죠. 뭐가 꿀려요? 아니 뭐가 꿀리냐고요. 마음 놓고 데리고 오세요. 안심하고 데리고 오세요. 와서 맛 좀 봐라. 우리 교회 맛 좀 봐라. 여러분, 교회 예배 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잔치 와서 밥 먹고 가세요. 그거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저쪽 동네 사람들은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돼요. 4월 28일 날 우리 교회밥 좀 먹어봐라. 우리 교회 밥맛 끝내준다. 이렇게 해서 꼬시고 설득하고 해서 그날 데리고 오세요. 반드시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4월 28일 날 우리 교회 안 오고 전 여기 와야 될 건가 봐. 누가 데리고 오나 누가 안 데리고 오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내요 지금. 근데 여러분의 성적표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께서 과연 몇 명을 데리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한 2000명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그 소망 말고 여러분 교회 정도로 가면 이 정도 숫자라고 하면 한 2000명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해요? 내가 못할 말을 했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오산수천교회 촌발 충만한 오산수천교회도 600명씩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교회 같으면 한 2000명은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구호도 엄청 잘하더만. 지금 전도팀들 보니까 박자는 안 맞아도 엄청 열심히 하더만요. 아니 이 정도 열정 있고 이 정도 비주얼이라고 하면, 이 정도 영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몇 명씩 데리고 와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좋은 말 할 때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피해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 있을 때 항상 따라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영성. 유다 지파는 전쟁이 있을 때 항상 앞장섰어요. 굳은 일 있을 때 항상 앞장섰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 사역하는데 숨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예 목사님 난 데리고 올 사람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연락처 보면 10중 8구 불신자가 태반이에요. 태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 저를 피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10명 중 8명은 불신자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꼬시고 설득하고 해서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의 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믿습니까? 안심하고 데리고 오세요. 안심하고 데리고 오셔서 교회밥을 먹이시고 찬양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구원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꼭 이런 원리를 좀 몇 가지를 좀 지켜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숫자를 품자. 이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 아이 목사님, 1명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100명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1명 작정, 아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우, 감사해요. 그 다음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안 하신 분 손 들려면 1명도 손 안 들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전 이걸 도전하고 싶어요. 믿음의 숫자를 품으세요. 믿음의 숫자. 못 데리고 와도 좋으니까 믿음의 숫자를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혜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미용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가, 잠깐만요. 저희 교회가, 제가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사역도 모르고 선교사역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전도사역 일으키면서 바로 뭘 시작하냐면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오산수천교회 정말 빚도 많고 그렇던 성도들에게 전도의 비전과 선교의 비전을 심어줘서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21개 교회를 세웠어요. 저렇게 학교도 2014년도 저 학교도 교실 20간, 저기 350명 지금 애들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7월 달에 가면 중학교 부지 3,000평을 또 사서 이제 내년 정도에 오픈 예정으로 지금 그 일을 시작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로서 보면은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 그런데 소원을 품고 두드리니까 이게 현장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1호 교회였었고요. 다음. 자, 이분 2012년도까지는 이분은 전도를 한 명도 못했던 분이에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아니 단 한 명도 할 생각도 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수의 흔적을 만들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때부터 우리 집사님께서 계속 그분을 좀 보여주세요. 이때부터 이분이 마음속에 믿음의 숫자를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미용실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미용실 하면서 이게 파마할 때 2-3시간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잖아요. 머리 깎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하고 온전히 대화할 수 있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분이 매번 할 때마다 50명씩을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13, 14, 15, 16, 17, 18, 19 지금까지 전도 시상을 하는데 항상 이분이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이래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까지 2주 동안 데리고 온 사람 42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42명. 이 한 분이 42명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저 옆에 있는 파란색 바지 입으신 분이 우리 교회 박종근 권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은 오른쪽 팔을 잘 못 쓰시는 분이에요. 병이 걸려서. 그런데 이분은 무슨 은사가 있으시냐면 할머니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노인들 모시고 오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전도 축제가 시작되면 결한 전도를 합니다. 즉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결한을 반숙짜리 하나 완숙짜리 하나 비닐봉투를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할머니는 반숙을 좋아하시고 어떤 할머니는 완숙을 좋아하신대요. 이 결한도 2가지를 삶아가지고 가서 일단 먹이면 할머니들은 받아 먹으신 분은 교회로 오신대요.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이 22명인가 데리고 왔어요. 매년마다 매회마다 20명 이상씩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숫자를 품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숫자. 여러분, 전도 사역하신 여러분, 꼭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믿음의 사이즈 좀 키우셔서 적어도 이번에 내가 30명, 50명, 100명을 마음속에 품고 뛰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쪽 동네 상태 안 좋아요 지금. 마음속에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숫자를 품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쪽 동네 믿음의 숫자를 품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에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없어. 아이, 목사님 그거 되겠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모르시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합리성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그 선포된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현장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마음속에 30명, 50명, 100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만남을 붙여주시고 마인드와 열정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이거예요. 믿음의 숫자를 품자. 할렐루야. 하여튼 듣던지 안 듣던지 저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믿음의 숫자를 품자.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명, 어떤 교회 가보면 한 명 데리고 오기 위해서 3개월, 6개월을 준비를 해요. 저는 전라도 말로 환장을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아니 6개월을 준비를 하면 100명을 놓고 준비를 한번 해보지. 한 명? 아이고 주여. 여러분, 한 자리 숫자는 생각지도 마세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아니, 기왕에 하는 거, 기왕에 판을 벌렸으면 한 명이라도 더 마음속에 품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존말할 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숫자를 품는 거, 믿음의 숫자를 품는 거. 이게 제가요 8년 동안 이걸 똑같이 해보니까 이거 믿음의 숫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기왕에 전도사에 가실 때 믿음의 숫자를,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의 숫자를 고쳐먹고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겁 없이 만나자. 재고 자시고 하지 말고 믿음의 숫자를 딱 정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겁 없이 만나자. 다시요. 겁 없이 만나자. 자,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쳐다보면 겁 없이 만납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을 가져가자.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요 결혼 선물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가정주부들 한번,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안경 쓰신 분. 권사님이세요? 아주 세게 좀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김권사님이세요? 이권사님이세요? 예? 남권사님? 아, 좋습니다. 남권사님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5,000원 가지고 감동 줄 수 있는 선물 있어요? 5,000원. 답을 좀. 예,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첫째는 이제 그 결혼을 줬거든요. 결혼도 15개씩 이렇게 두 판을 만들어 주거든요. 결혼을 주면 사람들이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고 애도 좋아하고 청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가 진심 한번 해보세요. 누굴 만나러 갈 때 결혼 한 4,000원이면 사거든요. 한 판. 맞죠? 예. 여러분, 우리 전도는요 투자거든요. 누군가 우리 교회로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가 좀 있으셔야 돼요.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되고 결혼과 케이크나 빵 이런 걸, 그리고 세댁 같은 경우는 맛있는 반찬을 갖다 바쳐주면 더 좋아합니다. 이런 고급 노하우는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데 그냥 만나지 말고 선물을 주고 만나세요. 자꾸 먹이세요. 자꾸 관심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두세 번 만났을 때 본색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4월 28일 날 잔치하는데 와서 밥 좀 먹어줘. 이렇게 하면 받아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어요. 맞죠? 겁 없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주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서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계란을 뜯어 먹든지 뭘 하면서 함께 만나게 되면 진솔한 대화가 된다니까요. 진정성 있는 초청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홈쇼핑 같은 걸 잘 못 봐요.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저는 직업 자체가 제 얼굴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관심 있는 게 옷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화장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화장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저도 민낯 보이면 여러분 실망하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처리를 하고 온 거예요. 지금 TV를 보는데 문득 이렇게 지나는데 남자분이 나와서 남자분들 얼굴에 잡티를 없애주는 무슨 화장품 같은 거를 설명하는데, 이게 딱 나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하면서 소파에 앉았는데, 저는 거기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제품 하나를 가지고 열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 내가 그분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저거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 설명이 끝나기 전에 제가 2개를 신청했는데 하나를 찍어 발라도 잡티가 그대로 있어요. 그 지금도 한 통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진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게, 내가 물건을 설명할 때, 교회를 설명할 때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설명해 주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완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장사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장사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요. 좀 저를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 눈을 찔러주는 은사를 발동해야 될 건가 봐. 여러분의 교회는 100번 1000번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교회예요. 세상에 공개돼야 될 교회예요. 너무 좋은 교회, 너무 훌륭한 목사님, 성도님들 여기만 오면 은혜 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만 변화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병고침 받을 수 있고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교회를 자신감 있게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초청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 있게 초청을 하세요. 만남 가운데 여러분 자신감 있는 초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히든 카드거든요. 4월 28일 날 우리 교회에서 밥 먹고 가라. 예배 드리러 오라고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언어고 저쪽 동네 사람들은 밥 먹고 가라. 그게 예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4월 28일 날 우리 교회 잔치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맛있는 밥 먹고 가.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4월 28일 날 우리 교회 와서 밥 먹고 가세요. 시작.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전도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출정식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전도왕, 전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모셔다 우리가 간증을 듣거든요. 그런데 간증을 제가 이렇게 지금 7년 8년째 들으면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 사역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적으로 주시는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영육 간의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 난 한 명도 못 봤어요. 막 긍정의식이 충만해요. 여자분들이 오시면 마이크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씩씩한지. 막 온몸에서 생기가 나고 윤기가 나고 영육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전도 사역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가정에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전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사업을 크게 해주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여튼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남영숙 권사님이라고 혹시 공주에
주은 라파스 요양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분이 그 부원장님이 이거요. 이분이 서울에서 있다 남편이 사업을 망해서 이 공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이분이 그 줄이지 않은 것, 첫째 예배 시간 줄이지 않고, 둘째 기도 시간 줄이지 않고, 11조 하나님께 떼어먹지 않고, 네 번째 전도비 줄이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네 가지를 줄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는 경영이란 병원이라는 병원 경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자기 친척이 또 아파서 그걸 그만두는 바람에 한 할머니 20명 정도 있는 요양원을 자기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집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요, 지금 저기 요양병원에 가보면 지금 10년도 넘은, 지금 병원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의사만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얘기해 놀랄 거예요. 대한민국 요양원 탑5 안에 들어가는 그 병원이 이겁니다. 여기에 작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하러 갔는데 여기 바로 옆에 안병동을 세웠어요. 여러분, 요양병원과 안병동은 조금 이제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안병동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 안병동이 번호표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일단 돌아가셔야만 한 명 TO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은요, 지금 7년째 50만 원씩 20개 교회를 지금 7년째 도와주고 있어요. 한 달에 20개 교회를 50만 원씩.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달에 현금 1,000만 원씩을 전도비로 딱딱딱 20개 교회를 지금 7년째 도와주고 있어요. 1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1억 2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하면 약 1억 5천 정도를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들에 저 남명숙 권사님께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에게 5억 권사라고 불러달래요. 자기를 그렇게 축복해달래요. 나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들에 1년에 5억 원씩 쓰고 싶은 그 야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느껴져요. 와,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시는구나,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상황을 붙여주시는구나. 아멘 좀 해봐. 이쪽 동네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투자라니까요. 나를 위한 투자, 이게 바로 전도사역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이 전도사역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특징적인 게 영육으로 건강해지죠. 물질이 붙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후손. 이 후손에 강성함이 생겨요. 후손의 강성. 저희 교회 이제 김문우 목사님이 한번 오셨거든요. 사진. 이 포도원 교회 김문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와, 저는 우리 김문우 목사님 교회 김문우 목사님 보면서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분은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사람 욕심, 배우려는 욕심, 사역 욕심. 이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랑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제가 얘기하면 수첩을 꺼내 뭘 자꾸 적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적으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딜 가면 항상 애든지 어른이든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으면 다 막 적어간대요. 여러분, 그 교회 성도가 2만 명이에요. 저는 500명 성도예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 이렇게 모습을 보시더니, 작년이죠,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코칭을 해달래요. 아니,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2만 명 모이는 교회 이 전도 코칭을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아, 예. 네, 제가 이번 예배를 별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주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가서 우리 김문우 목사님 교회 이제 전도 코칭하기 위해서 가서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진짜 배울 게 참 많은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경북 문경 출신이시더만요. 경북 문경.
그런데 자기가 어릴 적에 자기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서 자기에게 있어서 처음에 주일학교 선생님은 바로 그 동네 어떤 그 세대기에 시집 왔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산후 우울증이에요. 아기 놓고 이게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도 그 세대기 참 이상하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야소교라고 했더라고요. 야소교나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신병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너무 즐거우니까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천막을 쳐놓고 빵도 붙여주고 칼국수도 끓여주면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주일학교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코 찔찔 흘리면서 그분에게 빵 뜯어먹고 칼국수 얻어먹다가 그분이 그 세대간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그분은 조직에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발을 못 빼고 있다 그래요, 그분이.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3년 전에 뉴욕에 가서 이제 연합집회 강사님으로 초대돼 가지고 가서 그 설교를 하는데, 첫날 설교가 끝나고 어떤 할머니가 오시네. 92세 된 할머니, 이옹주 권사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를 기억하겠냐고, 옛날에 문경에서 코 찔찔 흘리고 있을 때 빵 만들어주고 칼국수 끓여줬던 그 젊은 그 애기 엄마 기억하냐고. 아이고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 여러분 이게요, 받아먹은 사람은 잊어먹어도 준 사람은 기억합니다. 맞죠? 여러분 김문호 목사님이 지금 15년인가 16년째 TV에서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이제 방송으로 나가는데, 이용주 할머니는 김문호 목사님이 나올 때마다 아이고 우리 문은이를 내가 전도했는데 그러고 있었던 차에 뉴욕에서 죽기 전에 내가 전도한 김문호 목사님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꿈 같은 만남이죠. 그런데 부흥회가 마치고 큰아들 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뉴욕은요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뉴욕으로 이사 갈 생각 말아요. 여러분 집 다 팔아봤자 10평도 못 살 것 같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 김진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집을 딱 들어서는 순간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이 현관에서 그 대문까지 20m가 파란 잔디들이에요. 그 비싼 뉴욕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안 그려지시나 봐. 문을 열었더니 바로 그 현관까지 가려면 20m를 잔디밭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 뭐냐면 102명이 집에 모여 있었대요. 웬 주변에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놨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내 손이래요. 손주 손녀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회가 차별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백인 커뮤니티 안에 유색인종들 못 들어갑니다. 백인들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 미국 사회에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백인들은 돈 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 백인들이 있는 그 그룹과 커뮤니티 안에 이 유색인종들이 못 들어가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이 102명 중에 이용주 권사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교수가 되든지 전부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 이 백인들 사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 유력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장남 김진 장로님이 빌딩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방이 52개가 있어요. 52개. 방 하나에 300에서 400만 원이 따박따박 현찰로 나와요. 그러면 이 빌딩 하나에 한 달에면 1억 6천, 1억 7천, 이 빌딩에서 한 달이면 거의 3억 원, 4억 원. 계산이 되세요? 이 빌딩이 그냥 1년이면 벌어다 주는 돈이 40억, 50억짜리가 이 빌딩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요, 안 부자요, 어떻게 강부자요, 떼부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국 사회에 가서 이렇게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용주 권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동네에서 하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동네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문경 주위를 2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 처소를 20개를 넘게 세운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와 그런 땀 흘림, 그 전도 현장을 보시면서 후손의 강성함으로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강도가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둠이 있게 하십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영육이 건강해져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아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밑에부터 올라오는 물질을 붙여주시든지. 할렐루야. 후손의 강성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그 영혼 위에 여러분의 눈물을 심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매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 지옥 가면 안 될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될 영혼들입니다. 할렐루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 위해 여러분의 눈물방울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양팔을 밑에다 대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눈물이 안 나오면 눈을 한번 찔러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리스트에, 그 전도 리스트에 여러분의 눈물방울이 쏟아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막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게 없으면 열리질 않아요. 저는 선교사로 있을 때 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해요. 정말 많이 목격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제가 한인교회를 하고 있을 때 그 미국에서 왔던 우리 목사님께서 미국의 한인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어서 하루는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미국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 교회 사진, 이런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인데 이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교회를 보면 거기는 오후 예배가 없어요. 대신에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정도 예배를 엄청 세게 드립니다. 정말 뮤지컬 한 판을 보는 것처럼 대단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2시부터는 그 공간을 안 쓰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를 개척하려면 저런 큰 교회 가서 컨트럭을 하는 거예요. 2시부터 7시까지 우리가 쓰겠다. 또 수요일은 뭐 5시부터 10시까지 쓰겠다. 이렇게 파트로, 시간제로 쓰게 되면 좋은 공간을 싼 가격으로 이제 그 계약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교회가 저런 큰 교회 가서 한 10년 동안을 이제 남의 집살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갖고 싶다고 건축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건축 헌금 열심히 해서 이게 그 동네에 이렇게 조그만 산을 하나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산을 이제 그 좀 흙을 없애고 여기에 자그마한 교회를 세워서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이제 우리 교회를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공식 예배를 드리고 건축 허가서를 시청에 냈더니, 여러분, 미국은 한국보다 환경법이 더 엄격합니다. 나무 하나, 돌 하나 옮기는 것도 다 실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시청에서 와서 이걸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돌과 여기 흙을 옮기는 그 돈이 건축비 4곱 5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이거 쉽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흙 없애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하면 돈도 얼마 안 들고 땅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8분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시작도 못할 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부동산 아저씨한테 속아서 샀다. 그리고 이걸 뭐 누가 주선을 했느니,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다운이 되셨나. 이제 설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눈물의 기도,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것 때문에 재직회만 하면 막 교인들이 막 싸움을 하고 난리예요. 이 목사님이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사면 초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옥신각신 싸움을 하고 있는데 87세 되신 우리 아주 연세 많이 되신 할머니께서
한번 이분은 평양에서 오신 분이에요. 40년 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나도 한마디 합시다. 내가 옛날에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말을 하지 않았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전부 다 성도들이 산기도 가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희한한 영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맞죠?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생기면 산기도 많이 갔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산기도 많이 갔어요. 흰돌산 기도원, 칠보산 기도원. 어릴 적에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지 가서 통곡하면서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가면 어쨌든 나무를 뽑던지 풀을 뽑던지 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산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우리 여기 올라가서 풀을 뽑든지 나무를 뽑든지 한번 여기 올라가서 우리 산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산기도를 선포한 겁니다. 근데 미국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7시 넘어서는 길가를 잘 안 돌아다녀요. 다 집에 빨리 갑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집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희한한 일이 생겨서, 여기 이제 주변으로 동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7시만 되면 여기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혹시 농사 저부터 지어 보셨던 분, 집사님 농사 모내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시네. 예, 농촌에 가보면요 모내기가 되려고 하면 개구리가 엄청 울거든요. 아세요 그거? 예, 아시죠? 예, 저도 오산에 있을 때 이 개구리 소리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내기 때만 되면 개구리 합창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또 특이한 것이 있어요. 통성기도하면 주여 세 판 하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통성기도 시간에 주여 세 판 하고 기도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거를 개구리가 개굴 하는 그 소리로 들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수십 명이 올라가서 7시만 되면 주여 세 판 하고 개굴 되니까 여기서 이단 종교가 왔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소방서가 신고하고 응급차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동네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달라고 풀뿌리를 뽑아가면서 주여 세 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여기 이걸 팔아먹은 그 복덕방 아저씨가요 한국 사람 모여서 개굴 하니까 이거 자기가 팔아먹고도 얼마나 양심이 찔리겠어요. 이제 이 문제를 알았으니. 그런데 그 어느 날이 있어요. 그 어느 날, 한나가 애를 낳던 그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날, 홍해가 열렸던 그날이 생겼다니까요. 그날이 길을 가고 있었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복덕방 앞을 지나가다가 이 복덕방을 꼭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이끌려서 갔는데, 차를 한 잔 마시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이 할아버지는 교회 바로 옆에 큰 농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저수지가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농장을 확장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저수지 이거를 좀 메꿔야 되는데 돌과 흙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셨던 할아버지였대요. 돌과 흙을. 지금 여기서는 흙을 없애주십시오, 돌을 없애주십시오, 이거를 붙들고 흔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백인 복덕방 할아버지가 누가 생각났을까요? 당연히, 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하공사가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지하공사가 지상공사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할아버지의 말이 그 조건이 뭐냐면, 여기 있는 흙과 돌을 주게 된다면 당신들이 지하 3층을 파달라면 지하 3층도 파줄 것이고 토목공사도 해줄 것이고 길 정리도 다 해줄 거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지금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 혹덩어리를 치고 주여 이 흙을 없애주시고 이 돌덩어리가 없어질지어다. 진짜 없어졌잖아요. 진짜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이 사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내가 들은 얘기지만 제가 선교 사역 15년 동안 목회사 한국 돌아서 8년 동안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다시 와야 돼, 조만간에. 예?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깨닫는 게 뭐냐면, 사방이 막혀 있어도 기도의 줄이 있으면 그 사람 안 망해요. 기도의 줄만 있으면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의 문이 열려요. 막혀 있었던 문이 열려요. 기적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버팅기고 있고 안 간다고 하고 안 믿는다고 하고 지금 막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눈물방울을 심어주세요. 눈물방울을 심고 몇 번만 툭툭 한번 건드려 보시죠. 그러면 신기하게 그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지금 등골에서 땀이 지금 쫄쫄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원리를 붙들고 현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겁먹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 돕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호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진정성 있게 초대를 하시고 그 영혼들을 끌고 오시면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지금도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숫자를 품으시고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지시고, 만남을 가지시면서 반드시 아주 정색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초대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잔치하니까 와서 밥 먹고 가라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고, 그쪽 동네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해. 밥 먹으러 오라고. 초청은 성도가,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방울을 심고 기도하면 전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